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증을 줍니다. 응답을 줍니다. 기적을 줍니다. 여러분이 게스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들어보니까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응답과 간증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오자마자 눈을 감고 귀한 묵상과 명상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제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특세에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대상의 물로, 차량으로, 응원으로, 안내로, 식사로, 간식으로, 방송으로, 행정으로 이 자리 저 자리, 또 목사님 이 물병이 좋아요, 저 물병이 좋아요, 마치 금도끼 은도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권사님들 만나면서 이 금도끼가 좋아요, 이 금도끼가 좋아요 물어본 분들은 없었어요. 차라리 금도끼로 바꿔주시면 이거 팔아서 쓰기라도 합니다. 농담입니다. 이 병도 좋고 저 병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정성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 참 귀한데 이틀째 고비가 와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터인데 여러분 추워서 안 된다 그럴 텐데 오늘 말 넘어가면 영상이라 그럽니다. 잘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가 많이 비좁습니다. 왜 비좁냐? 의자가 새로 만들고 나서부터 의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서 끼어 앉거나 좀 비어있는 데 와서 앉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나오기 싫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도 그렇고 네,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특세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이 100명만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화해도 교육자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지만 교육자들은 그 전화통 붙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건의합니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죠. 뭐 이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체가 다 한마디씩 건의하게 되면 주의 종들은 업무를 못해요. 교육자들이 웬만하면 기도하시고 그냥 교육자들에게 좀 맡겨주세요. 부목사님들한테. 예, 저분들 스트레스 받아갖고 쓰러지면 또 저거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서로 배려합시다. 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집중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크게 인사합시다. 네, 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끝까지 가자 그럴 때는 별로 웃지 않더니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 했더니 바로 웃네요. 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다리, 도로, 공항, 방송국 여기저기 해당이 많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이 공격에 대응하여 꼭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전략적 요충지 아닐까 이제 뭔 말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 군인이 한 명 계신데 여자분인데 그 앞에 지금 계속 끄떡끄떡대요. 나는 안다는 얘기예요. 예. 군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 군인인 분들은 그렇지 전략적 요충지는 꼭 지켜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사탄이 공격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곳을 집중 공격하며 여기만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바울이 가고자 했는데 사단이 뭐 했어요? 막았죠. 왜 막았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건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사단이 주의 종이 가려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영적 전쟁을 쓰고 또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 저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승리의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팀 마샬은 말합니다.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요,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실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상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우리를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교회에서 고립시키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결국 혼자 있을 때 사단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반격하면 누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반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면 이것은 이미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사람은 진짜 적이 아니고 진짜 적은 마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 수건, 하얀 수건, 빨간 휴지, 하얀 수건, 휴지 들고 나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기다 소복 입고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사단은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집중 공격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럼 보자고요.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은 유다의 생각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은 뭐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에요. 뭘 갖고 공격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공격을 해와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 바로 헬라어에서는 토네로스라 그러는데 나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나쁜 생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세 가지로 성경은 표현해요. 첫째는 서운한 생각, 둘째는 억울한 생각, 세 번째는 미워하는 생각. 이래서 3대 나쁜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가면 가장 근본적으로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는 이 나쁜 생각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억울한 생각, 둘째가 서운한 생각, 세 번째가 미워하는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전략적 요충지에 마귀한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원 목사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는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이것은 그들이 일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다가 피 흘리고 여기다가 눈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그냥 제가 올려도 얼마나 지금 귀신같이 보이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거나 여기다가 여기 케첩 이렇게 발라도 벌써 무서운 거는 뭐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장소에, 그 전쟁터에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그 생각이 뭐냐? 바로 서운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오늘 지금 말씀 듣는데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서운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미워해요. 그렇다면 이미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아멘은 하면 안 되겠죠? 사단은 서운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운한 생각이 들면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운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요. 성경은 생각, 마음속에 생각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건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에 대해, 가족에 대해, 친한 사람에 대해, 교회 일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상대방이 너무도 서운한 대접을 해서 마음에 서운해요. 그럼 그 다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 사람은 왜 자기만 생각할까? 내가 지금까지 자꾸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을 집어넣은 건데,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진 거예요. 왜요? 사람과 싸우려니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억울한 생각을 주는 것, 미움의 생각을 주는 것, 다 이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친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 일에 대하여 서운한 생각을 갖고, 억울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생각을 갖고 물어보고 대화해보면요, 자꾸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해요. 이미 여러분은 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알면 뭐합니까? 적용을 안 하는데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한희택 목사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시작, 사람의 마음은 사단이 역사하는 주 전쟁 장소이다.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전쟁 장소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몰려 생각으로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갖고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쁘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 이전에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서운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전략 5단계가 있어요. 먼저 악한 생각을 넣는다. 사람을 통해 악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요. 마귀의 전쟁 장소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 섭섭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그 생각이 이 마음에 사로잡게 해요. 그런 다음에요, 그거 갖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완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서 결국은 내가 하는 가정, 나의 사명, 나의 봉사, 나의 사역 포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는 거죠. 그리고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더 집중해버려요.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생명 살리는 사명에 집중했는데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귀에게 눌려요. 자, 다시요. 생각이, 나쁜 생각이 여기 들어가요. 섭섭한 생각,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잡혀요. 그럼 여기서 침울해져요. 그런 다음에 완악해지거나 포기해지거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귀에게 눌려요.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폐잔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험 든 거죠. 이렇게 되면 나쁜 상태가 되고 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 마음에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못된 사람들을 통하여, 나쁜 사람을 통하여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특히 서운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리고 미워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휘집어 놓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은 들어가지 말고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좋은 생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자는, 이 마귀는 또 좋은 생각을 들어가지 못하게 또 막아버려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누가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예요? 빼앗겼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이고 마귀예요.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방해해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방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야 무슨 생각이 못 들어가요? 믿음의 생각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전략은 믿음의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길을 차단해요. 말씀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 강한 좋은 군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좋은 방법을 뭘 알 수 있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생각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악한 생각은 떠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을 넣거나 아니면 믿음의 생각을 빼앗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은 전략적 요청주의예요. 마음만 잡으면 승리는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마귀가 있다. 흰 마귀, 검은 마귀. 검은 마귀, 이건 루터의 말이죠. 검은 마귀는 뭐냐? 세상에서 일하는 마귀다. 흰 마귀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킨다. 마음에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마음에 서운한 생각,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이 가득 차면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시험에 빠지면 누구 손이냐면 여러분 손이에요. 왜요? 여호와가 일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응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만을 꽉 지키고 있어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은 쫓아내버리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빨리 받으시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말씀에 들으실 때 귀를 활짝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서운한 생각, 억울한 생각, 사람을 통해서 나 저거 억울해,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배후에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고 사랑과의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가 있지요. 바로 우리의 언어이죠. 사단은 욥이 입술로 무너지기를 바래요. 사탄 마귀가 욥이 입술이 무너지고 언어가 무너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쓴 방법이 뭐예요?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배우자가 아프게 하고 물질에 고난을 주고 몸에 병이 들고.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욥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요? 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조의 생기예요. 내 육신과 인생이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걸 바라고 사랑하고, 좋은 날은 승리하는 날이에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스탑하라, 그치라. 결국 뭐예요? 생기 있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 역동적인 삶, 몸에서 열정과 역동성과 생기발랄함이 나타나고 승리의 날, 좋은 날이 보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욥은 입술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사단은 고난을 통해 욥이 입술로 범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욥은 절대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욥의 삶에 결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붙들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시험 들고 도둑질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말을 딱 붙들고 그 말을 가지고 무기로 씁니다. 두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험담이에요. 잠언 2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비방은, 험담은 가까이에서는 방망이처럼 역할을 하고 멀리서는 칼, 그리고 더 멀리서는 화살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거리가 멀든 나쁘든 어떻든 이 험담과 비방은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누가 쓰냐? 마귀가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비방은 험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비방이 마귀의 올무다, 마귀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방하고 여러분이 험담하면 마귀는 그 비방의 말을 붙들고 칼로 쓰고 방망이로 쓰고 화살로 써서, 무기로 써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전체에 화살을 쓰고 방망이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서 나의 말이 마귀의 방망이, 마귀의 칼, 마귀의 화살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험담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바로 험담이에요. 우리가 비방하면 마귀는 그 비방이라는 몽둥이를, 비방이라는 칼을, 비방이라는 화살을 가지고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김 집사님이 비방하고 저기서 박 집사님이 비방하고 저기서 서 집사님이 비방하면 몽둥이와 칼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럼 마귀는 그걸 모두 붙들고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하여 막 쏴대는 것이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자충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붙들고 사용한다니까요. 묻고 싶어요. 우리 성전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 전체가 비방이라는 마귀의 무기를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하나임 특세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특세입니다. 나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지만 어느 순간 보면 여기서 김 집사님이 수근수근, 저기서 박 집사님이 수근수근, 이렇건 저렇건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뭐예요? 부흥을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들이 나 자신을 변화하는 말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마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폴 트립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요. 얼마나 지금 제가 책을 받겠어요. 한 50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관련된 책들이. 폴 트립 읽어보겠어요. 제가요. 일상에는 커다란 갈등과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무슨 전쟁이 있대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비방할 때 폴 트립이 뭐라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한다. 여러분이 비방할 때, 남의 잘못을 찾아서 말할 때, 그럴 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래,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이래, 아유 나는 이게, 그럴 때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걸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로 써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는 몽둥이로 팍 치게 하고, 조금 먼 사람은 장검을 가지고 휘두르게 하고. 이순신 장군님 칼 봤죠? 이만해요. 한 2m 안에는 다 죽어요. 이 칼. 그리고 조금 더 멀면요 그냥 막 쏴대는 거죠. 사단이 비방으로 샥. 폴 트립이 뭐라 그럽니까? 말다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내가 약해야, 내가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사단은 쉬지 않아요. 우리의 전략 요충지인 이 입술과 말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요? 비방하기만 해라 이거예요. 무기를 지금 우리한테 찾는 거예요. 비방하기만 해, 떨어지기만 해, 방망이, 칼, 화살, 그거 딱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은혜 받을 수 없게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시험 들면요 약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험 들면 약이 없어요. 예배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강력한 핍박에는 강해요. 주위에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저것저것 뭐 땅 달라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강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예요. 우리 안에서의 수군거림, 우리 안에서의 이것저것 따지는 거, 험담, 비방,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가장 많이 흔들어요. 동서고금을 만든 거라는 거. 홍민기 목사, 부산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책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 성도들은 모른다. 이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건 험담이에요. 비방하는 거, 여기서 비방, 저기서 비방. 아유,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만 알고 있어. 그래. 그래. 유유상성 끼리끼리 도끼니 개끼니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전화 들고 전화기는 뭔 잘못이에요,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여러분이 자꾸 몰라요.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죠.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누가 뒤에서 남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다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차단하셔야 돼요. 안정형들 특히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잠언 20장 9절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랑은 사귀지도 말라라. 두루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 저기 다니면서 밥 사준다면서 계속 알아달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들어주면요, 그 수군거림이 계속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요, 은혜를 잃어요. 그럼 누구 손해인데?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멘. 수군거림을 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뭐예요? 수군거림, 비방, 험담, 따지게 좋아하는 말들은 때로는 침묵하셔야 돼요. 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다 그런 게 교회 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두루두루. 어떻게 삼키려고요? 비방만 떨어져라 이거예요. 비방만 툭 떨어지기만 해라. 마귀가 쭉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저기 누구 비방만 떨어졌네? 막 몽둥이네, 화살이네. 그래, 그거 갖고 누굴 쏘겠어요? 불신자는 쏠 리도 없어요. 왜요? 불신자는 이미 세상에 마귀의 종이니까요. 성종께 성도를 향해서 막 쏴 제끼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어. 뭐 다 들었잖아요. 험담할 때 다 듣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이래서 소용없어요. 아연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부상당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도 험담들을 많이 하면. 예를 든다면 또 하나 여러분, 마귀가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욥기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가령 시작. 사단이 욥이 뭐 하기를 원했냐면 불평이에요. 불평은 뭔데요? 서운한 생각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돼요? 억울한 생각을 뭘요? 입술로 표현한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걸 월보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은 내적 불만이다. 불만을 뭐예요?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불평이 돼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꼬고, 비판하고 비꼬는 게 뭘까요?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불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예요?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무기로.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받는 사탄의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드냐 했더니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대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적이 되고 서로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을 할 때부터 하면요, 마귀는 그 불평을 확 붙들고 무기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동료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가 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누가 줘요? 마귀예요. 마귀. 불평이 있는 곳에 마귀가 뭐예요? 그럼요. 불평이 있는 곳에 마귀는 생기충만, 우리는 뭐예요? 생기뚝뚝입니다.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운돼 있어요. 본인은 힘 있는 분인데 여기 혈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강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마귀는 아주 강건해진다. 불평하면 마귀는 세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좀 잡으면서 야, 잘하고 있어요. 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켈빈 밀러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밀러라는 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새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자, 이게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는 건 절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무슨 색깔로 할래? 이게 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되는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교회가 지금 그랬어요. 로저스 오르간을 할 건지 아렌 오르간을 할 건지, 난 이게 무슨 오르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 안에 이거 두 개 때문에 의견이 막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알렌 오르간을 샀어요.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한 정도만이 나는 로저스 오르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저스 오르간으로 해야 된다.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알렌 오르간이 여기다가 설치가 됐어요. 아니, 무슨 오르간인데 뭐가 어때요? 참, 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면 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데모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반대하던 성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목사님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다수가 결정한 일인데 괜히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품고,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운한 생각을 품는 것은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서운한 생각이 나오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은 뭐예요? 불평과 비방은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일도 가만히 보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해고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말하기 시작하냐, 목사님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비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게 옳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게 비방과 불평이 돼버리면 이건 뭐예요? 마귀의 무기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던 중 부흥회가 열렸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화해를 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엘렌 오르간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마음 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때 그 성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과 절대로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에게는 로저스 오르간을 구입하기 원하는 목사님은 로저스 오르간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저의 의사를 무시했어요.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는 거죠. 지금 제가 거절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화해 청하는 것은 목사님의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불쾌합니다. 이 사람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성도들 거의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요, 나쁜 상태가 돼요. 나쁜 상태가 되면 폐잔병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비평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오르간 하나 갖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르간 안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낫죠.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불평을 통해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자꾸 이것저것 따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비방을 하면 마귀는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교회의 성도, 가정, 배우자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두 공격해버리니 그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셀 모임을 보면 항상 침울해져 있어요. 얼굴이 깊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이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함께 3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대부분 영적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이 관계 속에서 빚어진 불평이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튕겨나가시면 여러분은 또 6개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귀와 더불어 마귀한테 시험에 빠져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나쁜 군사가 되지 말고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나쁜 군사는 불평과 비방을 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군을 향하여 총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총을 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과 말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 서운한 생각, 억울한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이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은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입술만 보고 있어요. 비방의 말이 떨어지기를, 불평의 말을 떨어지기를, 떨어지는 즉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몽둥이로 쓸 것이며 조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칼로 쓸 것이고 더 멀리 있는 사람은 화살로 써서 이 공동체를, 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직장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게, 그리고 악에 빠지게 해서 나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셀이 진짜 건강한 셀이에요? 어떤 단체가요? 그 모임에서, 그 단체에서 교회를 향하여, 김 집사님을 향하여, 박 집사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단체가 자신들은 좋다 할지라도 이미 사탄은 그걸 갖고 쓴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자, 여러분에게는 사탄을 이길 건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건세예요, 힘이에요? 건세예요. 여러분, 건세가 힘을 제어해요. 무술 유단자에게 있는 것은 힘이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건세예요. 힘은, 힘보다 위에 있는 건 건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건세가 있습니다. 뭘 통해 건세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그 건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입으로 외쳐서 구원에 이른다, 승리에 이른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외쳐야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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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정원 목사의 말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목소리는 아주 중요하다. 굳건하고, 자, 무슨 소리예요? 굳건하고 명확한 소리는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준다. 자, 그러면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정확한 발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명확하게, 굳세게, 확신 있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은 나약한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도 안 두려워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 예배에서 나오는 소리, 지금 이 예배에서 나오는 소리, 남들이 아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아멘하시고 여러분이 외치셔야 합니다. 이 소리가 미약할 때 악한 영들은 별로 두려워 떨지 않는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크고 강력한 소리로 말씀을 외치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 생기이다. 마귀는 그것을 싫어한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이 힘있게 외쳐지고, 제가 지금 힘있게 외치잖아요.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악한 영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그러한 소리들을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강력하게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 여러분이 그 소리에 크게 아멘하며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해서 이 교회에 뿌리도 못 받친다는 거야. 두루 다니면 삭개자를 찾는데 이 교회가 아멘 소리가 크고 찬양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 소리가 크면 마귀는 못 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비방하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가 없다면 이 성전교회는 마귀가 발도 못 붙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제일 큰 고민이 뭐냐 했더니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교회에 불평이 너무 많다, 비방이 너무 많다, 너무 지적을 많이 한다.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대요. 전도할 때에도 에너지가 모여지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은 그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소리를 빼앗고, 찬양 소리를 빼앗고, 기도 소리를 빼앗고, 예배 소리를 빼앗고, 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 덜덜 떨지 않으니까. 지금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첫째는 불평, 비방은 이제 회개하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외치는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설교 소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워낙 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을 것 같아 같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놀라서 달려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물 좀 줘, 물 좀 줘. 소리가 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또 소리가 살아있는데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너무 목이 마른데도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내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소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소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소리를 살려야 합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삼손은 탈진하여 쓰러져 있었지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물이 솟아나고 정신이 소생되고 회복되었고, 또 삼손은 몸이 묶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두려워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진 않았어요 아직까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무서워서 빠지는데, 이때 여러분 빠져라 그래요. 힘들어요. 죽으려 그럴 때도 역시 소리를 지르세요. 30절에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질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배와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친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면이 뚫리는 사람은 환경도 뚫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일으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자존질환 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비방하고 우리까지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않아.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요 뭘 하나님께 말하겠냐. 너 뭐하다 왔냐 했더니 송정께서 불평하다 왔는데 전도하다 와야죠. 생명 살리다 와야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과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뭘요? 서운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그걸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은 빼앗아가고, 또 사단은 지금도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비방하고 불평하는지 그것만 떨어지면 당장 올무로 사용합니다. 무기로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셀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모든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말을 점령해야 합니다. 강력한 소리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입으로 선포하는 자는, 입으로 부르짖는 자는, 자, 아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입으로 부르짖는 자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예배드리는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 아멘의 횟수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영적 상태와 영성과 은혜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강력하게 부르짖으십시다. 아멘.